네, 오늘 말씀 에스더서 절정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였죠. 분노한 왕이 마침내 하만을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6장 14절에서 7장 4절인데 먼저 한 절. 자,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자, 하만이 자기 집에 하루 종일 이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만이 임금님한테 가서 일찍 일어나시는 대로 하만을 매달아 죽여야 되겠습니다. 보고하고 그 전날 높이 매달은 장대 잘 튼튼하게 서 있나 점검하고 임금님한테 갔던 거죠. 그런데 임금님은 뒤척뒤척 잠도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서 내시를 불러가지고 궁중일기를 좀 가져다가 읽어줘라. 혹시 말똥말똥한데 잠이 오거나 또 놓쳤던 국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마침 이 내시가 가져온 게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모함 임금 시의 계획을 조기에 보고를 하는 바람에 왕이 살아나고 왕의 측근들이 다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끔찍한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무슨 좋은 보상을 내렸느냐, 무슨 관직을 주었느냐. 임금이시여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서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벌써 이제 날이 밝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임금님한테 허락받아 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임금님 일어나시기만을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임금님이 부르니까 네, 저 하만이 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볼래?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만이 그 말 듣고 와, 임금님이 사랑하고 총애하고 존귀하는 자 나 말고 누가 있지?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거 임금님. 임금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말을 타고 임금님의 또 뭐죠? 세 가지인데 말, 왕복, 왕관, 관을 쓰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 그 앞에 존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부가 되어서 수산성 성내 도로를 활보하게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존귀함을 얻으리라 계속 소리치며 다니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오라, 그거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모르드게한테 가서 네가 말한 거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거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해주어라.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내 말에 태워가지고 네가 끌고 다니면서 왕께 존귀함을 받는 자는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소리치며 하루 종일 다니거라. 이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하만이. 거짓,
속임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악한 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로막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하만은 그거를 그 꼴을 다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울구락, 불구락, 푸르락, 푸르락 누르락인가? 불구락, 푸르락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세레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 있었죠. 벌써 아주 대단한 권세갑니다. 쫙 들어봤더니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 아니요? 만약에 유다인이라면 당신이 잡으려고 했던 자가 모르드게이고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당신은 절대 살아남지 못하고 당신은 패배하고 말 것이요. 친구들이 다 그냥 패배 선언을 해버렸어요. 와, 이 끔찍한 상황으로 벌써 된 겁니다. 지난 그게 언제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왕궁에서 누가 온 겁니까? 왕궁에서 내시가 온 거예요. 몇 사람 왔죠? 대감님, 임금께서 부르십니다. 왕비님의 잔치에 참석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가시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다. 이게 14절이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말이 그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은 끝났어.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왜 끝났겠어? 당신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그랬어? 당신이 모르드게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 12월 13일이면 죽잖아. 그걸 내버려 두겠어? 당신 끝났어.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데 이 말이 끝나지도 못하고 지금 마주 시간이 있어야 제가 한 말까지 다 했을 텐데 그 말할 시간은 안 됐던 게지. 자,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한미슈테. 참 우리나라 말하고 참 비슷한 거예요. 정관사 함을 띄면 미슈테, 마시다, 미슈테, 마시다. 딱 그 뜻입니다. 샤타가 원형이에요. 잔치를 뜻합니다. 7장 7절에서는 그냥 잔치 한미슈테 아니하고 미슈테 하야인 잔치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7장 7절에서는 미슈테 하야인 그랬는데 이제 하야인 와인이라는 말 있죠. 와인의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야인 야인에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다.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 자, 이렇게 미시테아 야인을 청했던 건데 1절과 2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언약을 동반한 이 자기 의지 표현, 뭐든지 소청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리라. 놀라운 말이죠. 헤롯이 이 말을 또 했었잖아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일 때 살로메.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헤로데의 딸이 이제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그렇게 했던 거 나오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헤롯, 하만, 그죠? 그리고 그 집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각,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예서.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집안 사람입니다. 한 집안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집안이 우리나라 성씨가 이제 신라 시대를 기반으로 신라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 시대에 성씨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라 왕족만 성씨 족보가 있었고 고구려 그 왕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보존이 안 되고 일본으로 갔죠. 고구려 왕가가 일본으로 가고 백제 왕가도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신라 왕가는 또 중국으로 갔죠. 거란으로 가서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중국을 전체 다스렸죠. 우리나라 이 왕족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의 왕으로 여지까지 그리고 청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거란족이지만 우리나라 고구려 유민들하고 섞여서 세운 나라 요나라 청나라 그리고 그 앞에 금나라 여진족이 신라 왕족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라의 체제를 활용해서 세운 나라. 이게 이 동북 공정 중국의 이 역사 편수 역사 공정에 의해서 다 사라져가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나오고 있죠. 독일 학자가 그걸 다 캐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중국이 망가뜨린 거 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 역사 편수라는 와 정말 끔찍한 역사 그거를 왜곡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이 실제했다는 거. 단군의 그 왕조가 2333년에 고조선, 조선을 세워가지고 중국 문헌에 조선의 왕이다, 조선에서 뭐를 왔다 이런 것들을 독일 학자가 다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지금 새로 아시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근데 그거를 일본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거지. 근데 유럽, 미국, 우리나라는 그 대가들이 일본 역사의 후예들이 대가 이것도 또 잘리고 또 폭탄 맞을라. 우리 교회 폭탄 맞은 거 아시죠? 유튜브 채널이 없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얘기를 좀 해도 담대하게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잖아. 그 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재 이런 상황이고 사실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후보 당선되자마자 이제 뒤집어 가지고 아무도 그거를 반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로 잡아가는 법. 요거를 국회에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발표 나는 날 그거를 바로 국회 다수가 올라와서 땅땅땅 한 다음에 바로 그거를 시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날 원고를 미리 작성한다고 제가 그랬죠.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그거를 탁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AI가 포착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특별히 이런 말 못하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딱 그것 때문에 이제 폭탄 맞았겠죠. 짜잘하게 이거 이 미가엘 반주 음원 문제로 쌓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말도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맞는 말인 것 같고 몇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교회가 폭탄 맞았는데 멀쩡하겠어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그래서 이 음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유튜브가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들으세요 잠깐. 유튜브가 AI를 돌리는데 다 돌리지 않고
라이브 방송에서 AI가 이제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AI가 라이브로 뜨는 동영상들을 그 상황에서 지금도 이제 AI가 우리 거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을지 몰라요. 해가지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 금지어들 있잖아요. 금지어들. 예. 뭐 자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같은 거를 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잡느냐? 라이브에 올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대부분의 동영상이 동영상 폴더로 해서 유튜브로 방송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감시 대상인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아마 맞을 것 같아. 근데 일반 동영상은 대부분 다 편집해서 뺄 거 빼고 올리기 때문에 그거 뭐 빼고 올린 거를 계속 돌려서 AI가 작동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동영상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이제 우리 음원이 이게 우리는 합법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반주를 찬송가 반주로만 한다든지 이러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찬송가 피아노 반주로만 이따가 피아노 반주로 한번 찬양해 보자고요. 좀 괜찮을라나.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예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날카롭게 AI가 일을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일하면 유튜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이 정도 되려면 이제 신고가 특별히 해야 되고, 왜 신고란이 있죠? 신고 딱 체크하면은 무슨 내용이 문제입니까 보자. 뭐 좋아요, 싫어요 요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뭐 거짓, 뭐 또 뭐 선동, 뭐 사회적 불안 요소.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자살을 조장하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있고 한 너댓 가지 되는데 거기다 체크를 한 거는 그걸로 폐쇄를 안 한다고. 우리도 옛날에 코로나 때 제가 고추 때 했잖아요. 그때 고추 때 영상하고 비타민 영상 했었죠. 비타민 영상 그때 그것만 딱딱 없앴거든요. 그 방침이 바뀌었나는 몰라. 그때는 그 동영상만 싹싹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폭탄으로 아가페 교회 자체를 없애버렸어. 이거는 그거 체크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고에다가 철저하게 그것도 어느 날 어떤 거 쫙 해서 F 형지 몇 개는 썼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교회는 폭파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없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날카롭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짓을 사실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제가 뭐 특별한 또 은사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이런 것을 대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뭐 그거를 근데 교회가 폭파된 건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조차도 듣기 싫어.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누가 듣기 싫다고 뭐 하겠습니까만은 이 교회가 폭파된 게 여지까지 청년들이 이거를 올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다 작업해서 올리니까 싹 다 없어져. 싹 다. 이게 지금 하만한테 당하는 모르드게 당하고 결국은 하만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잖아요. 결과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정도로 악랄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를 고발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거 뭐 딸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라의 절반, 정말 이게 정말 이게요. 이 뼈의 골수에 사무치 유전 인자가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서 여기 하만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금식하라고 그러고 금식을 3일째, 금식 3일째. 에스더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했을 때 왕후 에스더야 하면서 무슨 소청이냐 했을 때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잔치를 하고 잔치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오시옵소서 했을 때 왕이 그때 두 번째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이 삼세판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지 몰라. 성경하고 삼세판 삼일체 하나님, 3일 만에 부활.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번 주에 천기누설인데 요번 주에 우리 이제 주일 설교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성령 선물 받는 부분이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도 3 환상이 3번, 찾으러 간 사람이 3번 3명, 그리고 2명이 찾으러 가고 3명이 와서 2, 3은 6, 6명. 두 명이 찾으러 가고 6명이 왔죠. 그때 3번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가지고 3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인다 했을 때는 3이라는 요 숫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3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셀라테크 마가 뭐뭐시냐. 이제 그 감탄문, 감탄사 이런 거 있죠. 육하할 때 OW 1H의 마가 그거거든요. OW 1H가 마예요. 마가 어찌 이리 놀라운가 할 때도 마가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할 때 마가 들어가는 거. 그래도 아침 인사 뭐 무슨 토브 아침이 구텐몰겐 아침이 복회로, 토브 복회로, 마 토브 복회로 앞에다가 말을 붙이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두 번째 했었는데 세 번째로 지금 했습니다. 자, 왕후가 그래서 3절 4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아가페 교회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 참. 그냥 와서 총 쏴. 그냥 나는 죽을 준비돼 있으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며, 만약에 노비로 팔린 거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침묵했을 거예요. 에스더의 용기 있는 발언은 하만을 향한 왕의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왕이 이게 하만이 그랬다. 그래서 몰락시킬 것이다. 요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3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3번. 하나님의 3번은 절대 변개치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이런 의미죠. 이제까지 왕을 조정하고 유다인의 운명을 결정하고 모르드게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던 하만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 여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고 말합니다.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던 그의 오만함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만나게 된 내리막길이 너무나 가파릅니다. 에스더가 상대한 자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무지막지한 살인마요, 폭력자들이었습니다. 말이 대왕이지. 이 마피아 보스나 마찬가지죠. 야쿠자 두목을 상대하는 것보다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이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 왕이라는 게 이미지가, 역사 이미지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자상한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잡혀온 인질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내하고 참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부당함,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친절하고 지혜롭게 상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였더니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세 번째로 왕으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살로메한테 춤을 선물로 받았던 헤롯이 말했던 것처럼 그때 에서의 후손이죠. 드디어 에스더가 세 번의 약속을 듣고 나서야 입을 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증을 원했던 것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된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망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거 불안 요소를 퍼뜨리느냐,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은혜 떨어지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주 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저는 10대부터 나라를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예? 그런 기도를 좀 해보거나 말하라고 그래. 해보거나.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북한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코로나 때 만교회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일인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래. 그게 어찌 남의 일이야.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일을 맡겼냐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라고. 잘난 체 하면서 나서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진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다수가, 절대 다수가 앞에 있는 용기 있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가까이 나가야지. 가까이. 그리하여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청입니다. 그런데 나의 결례가 살아나는 것이 제가 사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저와 저희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목숨을 위해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날에 멸절되기로 한 그 민족 자신도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하만의 학살 계획에 의하면 왕후도 살아날 수 없죠. 왕후도 그 모르드게의 민족이니까. 그러나 에스더의 말은 자기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왕인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께서 지금 즐거우시거든, 그 기쁨을 제가 깨트리고 싶지 않으나 하면서 조심해서 왕의 그 어떤 위엄과 왕의 그 진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집중된 통치, 아주 촉각 이런 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아주 조심성 있는 태도로 너무너무 신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1만 달란트 의식이라도 하도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저와 저희 결례는 다 죽어 멸종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릴 텐데 이 일로 임금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손해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페르시아에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장사 잘합니까? 세금 얼마나 내? 하루 아침에 이 유대인들 싹 다 죽이면 세금을 어디서 걷냐고, 그 세금을 유대인처럼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내겠냐고. 다 뚱쳐먹고 감추고 허위 보고해가지고 그냥 세금 포탈하지. 1만 달란트 많은 게 아닙니다. 국가 재정의 3분의 2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는 순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하만이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 다행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3번 이렇게 채우는 것도 그렇고, 임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자기 부정에서, 제자도는 첫걸음이 자기 부정에서 첫걸음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처럼 에스더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침착하고 치밀하게 당면한 위기 상황을 왕께 호소했습니다. 왕은 변덕스럽고 하만은 교활하기에 3번이나 약속을 들은 후에야 입을 연 것이고, 또 유다인이 납부하는 세수에 하만의 1만 달란트 비할 바가 있겠느냐, 국가 운영을 염두에 둔 그런 간청이었던 거죠. 왕이 정신 퍼뜩 드는 거죠. 맞네. 유대인들을 멸절한다라는 것은 나라 망하는 일이네.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렸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의 목숨을 은일만이 왕에게서 샀고 그 생명들 가운데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녀의 호소로 왕에게서 하만에 대한 분노가 촉발되고 하만의 음모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에스더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소피아. 이 지혜가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하신 게, 그래, 듣는 마음,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듣는 마음,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면 그게 다 백과사전인 거예요. 오늘은 AI가 엄청나지만 그 AI가 다 알고 있는 거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면 얼마든지 나오고도 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용기와 순종을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악한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이제 미, 후, 제, 베이제, 후 이렇게 묻는데 이제 5절, 6절, 7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예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니 예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예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압니더라. 도대체 그놈이 누구요? 그 음모를 꾸민 자가 어디 있어?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노라. 씩씩씩씩 예이 착빡 꽥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의 그 들이 무슨 들이라고 그러죠? 그 들판 엄청난 전쟁이었죠. 딱 맞아, 딱 맞아. 이 하만은 두려워 바들바들 떨어야 했고 분노한 왕은 후원을 거들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는 거죠. 왕의 분노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하만이 착하디 착해 보이는 예스더에게 눈물 작전을 해서도 살아나야겠다. 생명을 구걸합니다. 상황이 반전돼 하만이 죽음을 향해 엎드러지고 있는 거죠. 왕이 철저히 하만을 신뢰하였어도 예스더의 소청에 대한 응답은 3번이나 반복한 왕의 약속이었죠. 하만에게도 그만큼은 안 했지. 약속은 하만에게 약속한 것보다도 더한 거 이게. 응? 하만을 신뢰를 했잖아요. 왕 반지도 주고 막 네 소의견에 좋은 대로 해라. 자, 왕이 하만에게 약속하고 신뢰를 보일 때 인장까지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할 때 왕후도 죽여도 된다. 알았지? 왕후도 죽여도 된다. 요거를 말한 건 아니잖아. 그럴 리가 있나 하고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했던 거지. 야, 나만 빼고 다 죽여도 돼. 이거였겠냐고. 아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운 거잖아요. 네? 정신이 말똥말똥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흔들다예요. 흔들다. 단어가.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잠 못 자게 하니까 정신 말똥말똥해져가지고 궁중일기를 가져오너라 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거 다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문소고에 갔던 내시가 어떤 걸 가져갈까 하고 턱 잡아서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표시해 놓은 거에 가서 손이 가서 딱 가져서 하필이면 읽은 게 바로 그 페이지 딱 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 프란체스코 여사 그렇게 했어도 그게 100%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미국의 뭐 메가더라든지 누구 있잖아요. 또 국제적인 결정권자들 이 사람들이 다 한국 편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한국 편. 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없어졌던 나라예요. 없어졌던 나라. 전쟁으로 이미 끝난 나라에 다 폐쇄되고 낙동강 전선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월미도에 상륙을 시켜가지고 그걸 역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쫙 백두산이 있는데 두만강 압록강 쫙 밀고 갔다가 일사후퇴 다 내려보낸 거예요. 왜 내려보내? 남과 북,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없음,
교회 있음과 교회 없음,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금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펴는 순간 이거 참 묘하다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회가 있고 없고 예배가 있고 없고 진짜 놀라운 일이다 이거.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김정은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하나님 있고 없고지. 이거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과 비복음의 격차, 천지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끌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안 보이냐고. 그럼 우리 민족이 한국 교회가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 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고. 무슨 일. 하만은 돈으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한 후 자기의 시기심, 적개심, 왕의 이름으로 분출시키려 했던 거죠. 왕이 왕비와 모르드게냐 아니면 하만이냐 선택하는 거 그리 어려운 거는 아니죠. 문제는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뒤집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먼저 그러면 어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처세술에 능해도 그날의 부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숱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선악을 묻지 않고 그릇된 성공과 야망만 키워나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8절 10절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무슨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런 거지. 근데 이 왕이 그 말을 했다는 건 저놈 죽여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호위대장 탁 가서 보자기를 탁 뒤집어 쓰고서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모가지 자르러.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마침 왕이 왕궁의 후원에서 내실로 돌아왔는데 어정쩡한 하만의 자세를 봤어요. 이는 하만이 에스더의 몸 위에 엎드렸다 접촉했다 이건 아니고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왕후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바닥에 엎드린 거죠. 왕비는 평상 이렇게 기다란 소파 같은 거 있죠. 평상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누워서 식사하니까 이렇게 기대서. 근데 바닥에서 한 요만큼 높이 되겠죠. 요만큼 높이. 그 바닥에서 엎드려 가지고 제발요, 제발요. 왕후의 옷깃을 붙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도 하만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싹싹 빌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한 왕은 이를 좋게 그냥 표현할 리가 없죠.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는가. 호위병이 와서 근위병들이 천으로 쌌다. 이거는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이걸 싸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얼굴을 싸가지고 공포에 질린 모습.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공포에 질려서 뒤집힌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그 영향을 주는 얼굴이거든요. 점잖게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턱 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이러면 보여줘도 그거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게 하는 좋은 표식이 되지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온 얼굴이 저렇게도 찌그러질 수 있나 이런 거를 보면 밥을 못 먹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하만의 행동을 왕궁 안에서 왕후를 해치려 한다 오해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저 하만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래서 하르보나가 왕이시여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세워놨나이다. 이 하만을 거기에다가 매달까요?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르보나가 어쩌면 이렇게 하만을 미워하고 에스더가 한 말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모르드게가 경고를 했죠. 그 왕의 시해 사건. 왕의 시해 사건에 왕만 탁 죽입니까? 왕만 탁 죽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 하르보나가 지키고 있는데 왕을 죽일 때는 누구까지 죽이는 거야? 하르보나까지 죽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거야. 와,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임금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내 목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근데 이 내 목숨을 살려준 게 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겠다 이 하만이가 이러면서 에라이 나일강에 가가지고 물이나 먹고 있어라 이 하마 같은 놈아 이러면서 그냥 이야 참 극적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시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처형할 것을 명령했고 신하들은 그가 세워놓은 나무에 그를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처형당하고 왕의 분노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에서,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 얼굴이 수건에 덮여지는 순간 그 목은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는 살아보겠다고 에서도 앞에서 엎드려서 살려달라 싹싹 빌었지만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죠. 악인의 모든 요청은 정반대로. 이야 끔찍하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너무하지 않나? 전혀 안 너무하죠. 왜요? 12월 13일에 무슨 일을 지금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를 했냐고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생명들, 백성들의 생명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런데 이 끔찍한 시진핑이가 그거를 싹 다 죽인단 말이에요. 예? 모택동이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예? 관대해야 된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관대하게 그들에게 평화를 주면 그들도 우리를 향해 평화로 올 것이다. 정말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의 살림을 맡으면 나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서게 됐는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화시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생을 어떻게 바쳤는지, 임신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다 죽기도 하고, 선교사는 그 아이가 우리나라 풍토병에 그때 장티푸스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콜레라가. 이걸로 죽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병원 세우고 학교 신학교 세우고 목사들 가르치고, 그래서 선교 한국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으냐고. 네? 인본주의자들은 그게 다가 아닌 거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엄청 많지. 그렇지만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그것들이 다 합쳐서 있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릴 건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의 그 피눈물 나는 애국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서는 거라고.
잘나고 멋있고 공부하고 대단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로 살아도 절대로 그 사람이 만만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가 이 나라를 유지시키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 참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쥐어버리려 하고 교회들을 다 변질시켜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 보편주의에 그저 발맞춰 가려는 이 썩어빠진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모든 무리들의 간교하고도 비겁하고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대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고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민족에 허락하신 교회가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걸출한 민족 구원의 모든 역사,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한국교회 또 우리 아가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